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구역에서는 주 안에 거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드릴 말씀의 부분은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눈다라면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부족하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달에 유진남 지사님 구역에서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의 지혜인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연합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연합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이 됩니다. 제가 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뜻을 사전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두 개 이상의 것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신랑 신부가 되잖아요. 신부는 아내로서 또 신랑은 남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께 나아감으로 그 결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연합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것과 또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연합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누리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누리는 게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요? 다 아시죠?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주님 안에 우리가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또 재미없고 그럴 때가 한 번씩은 경험을 할 텐데 그것은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대속의 진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진리. 그래서 거기서 조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신앙의 연합된 진리, 연합의 진리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신앙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요약해보면 첫 번째로 새 언약의 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합의 길을 걷지 않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이렇게 구체적인 사역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 순종하지 않고 나의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 율법적인 삶, 그런 삶들로 인하여서 실패하는 신앙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장소에 갔지만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때 그 순간에 등에서 식은땀이 쫙쫙 흐르고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얼굴에서 막 땀이 쪽쪽 흘러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핸드폰 안에 신용카드 한 장이 있고 체크카드 한 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장소에 갔지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식은땀이 흘린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걸 도용을 했을 경우에 경제적인 부담 제가 일단은 제가 부담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으로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래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장소에 갔지만 없었고 다시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이게 베개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던 가슴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에게 딱 이렇게 와닿는 게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이 나에게는 있니?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무 창피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육신의 일을 위하여서는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는데 저의 영혼의 도둑 맞는 것과 영혼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날 오후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이 말씀을 점검하기 위해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방금 제가 드린 세 가지 말씀 있잖아요. 실패하는 원인, 언약의 무지, 새 언약의 무지, 연합의 길을 걷지 않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육체의 삶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새 언약의 무지, 제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읽으면서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공부하고 이렇게 읽으면 알잖아요. 지식적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하나님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예마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이 가슴에 탁 이렇게 박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 예배 교제 가운데 새 언약의 무지가 제 눈에 이렇게 탁 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무지가 뭐지?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는 막연하게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진 그 옛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취된 언약이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은 알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게라고 하셨잖아요. 그분과 특히 연합된 사실에 대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무지가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탁 오면서 이게 죄송한데 에레미야 31장 이렇게 새 언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아까 말씀했죠. 모세를 통해 이렇게 십계명을 새긴 그 돌판에 새겨진 것이라면 새 언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각 거듭난 각 사람에게 그 성령의 법이 새겨진 거.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쫓아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이미 임해져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더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한데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바로 연합된 삶이더라고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한 부분이 더 깊은 영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제가 항상 그 대속의 진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 성령님을 쫓아 살지 않고 그러니까 실패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과 저 모두가 항상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순종하며 그분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구역이 주 안에 거하는 연합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사실 이번에를 준비를 하면서 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많이 그랬으니까 굉장히 이번 주 이제 말씀을 곧 해야 되기 직전까지도 이렇게 정리는 쫙 되는데 이렇게 내 삶에서 뭔가 이 말씀이 진짜 실제가 된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굉장히 불안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진짜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나가서 하면은 금방 이렇게 뽀록 날 텐데 그냥 진짜 대충 했다는 게 티날 텐데 주님 도대체 이 말씀이 진짜 제 삶에서 드러났으면 좋겠고 진짜 제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많이 강구를 했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딱 3일 전에 주님이 탁 하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주 안에 거하는 이제 그 연합의 길, 어떻게 저희가 그 연합의 길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방법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주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39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면 주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아닙니다입니다. 나를 사랑하고서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며 세상은 주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온전히 선택하여 그 길만 걸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히 주님과 나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거할 수 있습니다. 둘째, 24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나를 사랑하고서는 내 자신의 일로 내가 가득 차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은 그 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항상 매 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눈 떴을 때 주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는 좀 많이 놓치던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니까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으로 시작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셋째, 성령을 쫓아 사는 것,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성령을 쫓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주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주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며 이는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떠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주님의 충성된 일꾼인 우리는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넷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인간의 어떠한 것,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찬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보다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심을 두며 그것을 더 부르고 찾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다섯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정말로 주님이 전부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전부 되었기에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생각했을 때 주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하면 그 삶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한다고 할 수 없으며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 내가 전부이듯이 나도 주님만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게 되며 이는 주님의 생명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를 앞서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중요한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할 수도 없으며 성경을 쫓는 삶도 없으며 주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계명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 옛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절하는 것이라는 것쯤은 저 영광스러운 교회 식구분이시라면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 자기 목적, 자기가 왕된 삶, 자기 사랑, 자기 힘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자기 부인의 삶을 잘 살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알고 제 생각으로는 주님을 위해 충분히 많은 것을 포기했다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신 건지 알고 싶어서 주님께 간구했더니 주님은
너는 너무 바르게 살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왜 문제이냐고요? 바르게 살려는 것 가운데 인간이 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물론 우리는 바른 삶, 거룩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결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제가 결코 제 힘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대부분 주변의 시선, 부모님의 기대 등에 억눌려서 바른 삶을 살아야겠다는 지극히 인간을 의식한 겉보기에만 바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의가 될 수 없으며 주님 보시기에는 죄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시선을 의식한 것은 주님을 기만하는 지극히 교만한 삶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자기 부인은 죄악된 행실을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행실을 낳게 하는 오염된 옛 자아를 온전히 버리는 것이라고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바른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기대치 속에 억눌려져 있어서 악된 행동, 죄악된 행동, 나쁜 행동들을 그만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 생각하며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인인 내 옛자아를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던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으며 연합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한 3번째쯤 되기 시작하면 슬슬 잠이 오더라고요. 또 제 목소리가 나긋나긋해서 또 여러분들이 숙면의 세계로 잠깐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항상 성경적으로 보면 씨앗 아니면 열매 2가지로 주시거든요. 근데 열매는 하나님께로 받으면 그 열매는 바로 먹으면 됩니다.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씨앗은 지금 내가 당장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면 다음에 봄에 씨를 뿌려서 파종을 해야 되는데 씨앗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게 되는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앞에 손재숙 집사님, 우리 임영현 선생님 2분이 말씀하신 거는 씨앗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을 파종을 해서 잘 가꿀 때에 얻어지는 결과물이 있거든요. 그 열매. 그리고 또 앞에 2분이 하신 것은 또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나왔을 때에 얻어지는 결과. 이제 저는 열매와 결과에 해당하는 주님 안에 거했을 때에, 즉 연합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받게 되며 어떤 것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개인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내가, 내 개인이 받는 측면이 있고, 단체가 받는 또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 나중기 집사님이 하실 거고, 저는 개인, 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얻는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의도를 가지시고 계획을 짜셨습니다. 플랜을 만드셨죠. 근데 그것을 이루시고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사건에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믿는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만 믿는다면 아까 손재숙 집사님이 말씀하신 구속의 은혜밖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만 그 내주하여서 오신 내 안에 주인으로 주권자로 오신 그 예수님과 그 성령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연합의 출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도 말했지만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결혼한 신랑과 신부로도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거든요. 연합은 제가 이 연합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그냥 진짜 단순하게 하나님께 주신 게 뭐냐면 연합, 이것은 결혼식이다. 그러면 거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결혼해서 실제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 도구해가는 게 그게 거함인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게 바로 거함, 연합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자, 주님 안에 거했을 때 개인이 받는 열매가 5가지인데 우리 교재에는 4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셔서 마지막에 이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요즘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데 주님의 손은 열심히 구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손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알아요.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 열심히 구하지만 진작 하나님의 그 얼굴은 구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손에 있는 걸 열심히 구할 때 뭘 구하냐면 물질의 풍요도 구하고 기업의 번창도 구하고 또 우리 자녀와 자손의 성공을 굉장히 바랍니다. 그건 주님 손에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주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참 이 마음이 조금 느껴지는 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지적을 하세요. 실제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요했습니다. 왜?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열심히 구한 교회였기 때문에 풍성히 받아서 누렸어요.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영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이 교회는 주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서 너는 가난한 자다 결론을 내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제가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을 계속 그 심어진 씨앗을 계속 우리가 가꾸어 나가는 주님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열매를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이 만난 하나님은 다 달라요. 한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이에게는 위로의 하나님, 어떤 이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어떤 이에게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각각 달라요. 우리는 인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역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알면 아버지의 성격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걸 알게 되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의 성품은 딱 2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다 알잖아요. 사랑과 공의. 우리가 사랑은 다 아는데 공의는 우리가 좀 이 심판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좀 우리가 좀 약간 뒤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기서 신의 성품은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딱 정의해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이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좋은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공의를 아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령한 것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들을 알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12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가장 잘 알려진 절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모든 것들이 다 부분적이고, 또 우리 하는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되고,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때에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아는 역사가 생긴다고 했거든요. 그것처럼 신령한 것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분별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좀 더 깊은 차원의 우리의 아까 손재숙 집사님 고백과 같이 내 영혼을 빼앗아가게 만드는, 나의 사랑하는 식구들의 영혼을 피폐케 만드는 그 영적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까지 더 분별하려면 성령의 더 깊으신 차원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적인 부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저도 잘 속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적인 것을 분별할 때 어떤 느낌으로 이게 오잖아요. 솔직히 오거든요. 그럼 느낌이 좀 찝찝하고 안 좋고 기분이 좀 묘하고 이러면은 이건 영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왠지 기쁘고,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생각할 때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추론하냐면 이거는 주님께로 온 것이다. 대부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결론 내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저는 그 평안하고 기쁘고 한 경험을 마음으로 느낌을 받았지만 그게 틀린 적이 있다라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이 철저하게 영적인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이 분별력은 말씀으로부터 출발. 내가 어떤 느낌이 받았다, 이게 말씀에 근거해서 맞는지 아닌지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일하러 사모님의 이게 기도 사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언급하셨잖아요. 철저하게 말씀 아래에서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사모님은 굉장히 연단을 많이 받으셨다는. 그렇구나. 우리도 소소하게나마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할 때에 우리는 말씀의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느낌을 따라, 어떠한 감정을 따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사단이 너무 역사하기 쉽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또 신령한 것들을 알게 되는 거, 이것은 뭐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들지만 알게 돼요. 하여튼 희한하게 알게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간절히 바라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사랑, 그 다음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술술만 9가지가 술술 나온 사람 중간에 사랑, 화평, 그다음 좀 쉬었다가 일하시는 분들은 이 9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 성도라면 좀 외우고 계셔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절제, 그리고 충성, 오래 참음. 온유 절제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온유 절제가 끝에서 8째, 9번째더라고요. 이 절제가 안 되면, 어떤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성령이 9가지, 8가지 다 있어도 마지막 9가지 절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절제를 강조해요. 저는 맞다고 동의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거해 살면, 나 사랑하는 남편과 살다 보면 남편이 벌어다 온 돈으로 예쁜 옷도 사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잖아요. 그것처럼 신랑 대신 주님과 살다 보면 그분께로 오는 것들을 성령의 열매도 받아서 내가 마음껏 누리게 되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 성도는
기복주의, 신앙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복을 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복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두 똑같은 말씀을 다른 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은 성경을 두 번 기록해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을 주시겠다는 어떤 복입니까? 8복. 믿는 자에게 주시는 8가지 복. 우리가 받고 싶은 복과 좀 다르지만 더 깊은 차원이죠. 자, 이것도 질문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뭡니까? 아이고. 그쵸. 천국이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 다음,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너무 슬퍼요. 그럼 뭐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만든. 내가 땅 기업 받고 싶다. 온유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목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배부를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하나님을 본대요. 좋겠다. 하나님을 본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의, 당신은 중재를 화평케 하는 거 보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복을 받는.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 받는다 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도 천국이 그들의 것. 근데 끝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받는 복은 더 큰 상이다 그랬거든요. 이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게 성령님 안에서 살았을 때 맺어지는 5가지의 열매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받는 거고, 이제 나종규 집사님 나오셔서 단체적으로 받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단체적인 열매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완성하는 겁니다.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해서 단체적으로 그냥 교회가 우리가 연합되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 이게 단체적인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이렇게 단체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자유케 되는 그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오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했던 말씀들을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교재도 나눴었지만 거의 좀 같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단체로 세우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을 한 명을 창조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와 2명,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잉택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교회 속에서 보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까 오늘 목사님 말씀과 같은데요.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전체에 묻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안 해도 되겠는데? 그래, 이건 저 사람이 좀 해도 되겠. 이렇게 약간의 거짓 겸손에 다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거는 못해요. 이건 나 감당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거는 그 단어를 보면은 잘 알잖아요. 뜻을 에클레시아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죠? 굉장히 좀 입에 착착 감기죠, 말씀이 에클레시아. 근데 이 말씀은 몸으로부터 불러내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 너희를 불러냈다 이런 말씀들 많잖아요, 그죠? 그 말씀은 곧 너희를 교회로 불러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들,
바로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이 교회고 또한 한 사람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라는 말씀이 어디 구절에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나라다. 아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너 불러서 내가 너 나라로 삼겠다 이거야.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줄게. 넌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한 사람에게 이게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주님은 그런 자로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식합니까? 인식 안 합니다. 대표적으로 교회를 뭘로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분명히 주님의 몸이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몸으로 생각 안 합니다. 교회를. 왜 생각 안 하느냐? 다들 교회 일에 무관심하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큰 병에 걸리면 전조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뇌졸중 같은 걸 보면은 뭐 왼팔이 저리거나 뭐 머리가 아프거나 이렇게 전조증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병이 드는데 이렇게 교회를 보든지 뭐 말씀을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나라들을 봤을 때에도 그런 전조증상들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그럼 우리 교회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전조증상들이 뭐가 있을까?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무관심이더라고요. 무관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마음들.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나는 이걸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처럼 선지자요, 사도요,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사도 아닌데요, 목사 아닌데요, 교사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몸이 아닌 거예요. 몸이 아니면 여러분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근데 내가 몸속에 들어와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세포로 생각하십시오. 직분 다 떠나서 나 그리스도의 몸의 세포야. 그런데 내가 내 세포의 역할을 못한다. 그럼 어찌 되는 줄 압니까? 암이 걸리는 거예요. 세포가 암은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그 성분은.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게 발동을 해서 커집니다. 우리 몸을 갉아먹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면역력이 약해집니까? 세포가 자기 역할을 안 하면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황체가 자기 역할을 안 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안 하면 저 사람이 두 가지 목을 감당하잖아요. 그죠?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 합니다. 힘들다고 안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세포는 힘들어요. 그 세포는 두 가지를 감당하는 그 세포는 힘들다고요. 내가 감당할 세포의 역할을 하십시오.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안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 내가 몸된 교회에서 내 역할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들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몸의 세포가 제 역할을 안 하니까 몸은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픈 거예요. 그럼 주님을 우리는 아프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목사님 자주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한테 네가 나를 아프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하라고. 여러분들이 무관심하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말씀 한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거 많이 들었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라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면 사심을 못 얻는다고 하고 있어요. 모독이라는 말을 쓰신다니까요.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 그러니까 모이지 아니한 자들에게 너는 지금 나를 모독하고 있어.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단체로 부르시기 전에 한 사람을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흔들리고 약해지느냐? 그 한 사람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이 바로 안 서고, 가정이 바로 안 서니까 교회가 바로 안 서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안 서니까 나라가 부패해지는 거예요. 아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몸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교회가 부패해지는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타락이 일어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내가 역할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더 다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목사님 말씀 동일하지만은 자기가 맡은 그 역할에 대해서 비전, 사명감을 갖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이게 사명이다. 다른 큰 거 구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내 역할 그러니까 내 지금 있는 위치에서 부르신 그 위치에서 감당하는 거, 그게 바로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치유는 바로 내 스스로가,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제목이 주 안에 거하는 삶 아닙니까? 그죠? 내가 주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치유받으셔야 돼요. 내가 이 세포의 역할을 못하는 내가 주님 안에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 안 받으면 우리 교회가 아프다니까요. 주님이 싫어하세요. 아파하세요. 그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음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은 예수님을 알면 너희가 자유하게 돼. 예수님을 알면 너희는 치유를 받게 되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주님을 알지니 주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또 자유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바로 견고한 진. 우리를 자유케 못하는 거. 견고한 진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견고한 진.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 구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견고한 진, 바로 사상. 거대한 마귀의 흐름, 그겁니다.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이것을 다음 구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냐면 모든 생각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 다음에 왜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여면서까지 복종하라고 얘기할까요? 너희들의 견고한 진 속에는 너희들 잘못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견고한 진 파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쇄해야 됩니다. 이걸 항상 인식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은 뭔가 그 사조, 그 상상, 무관심, 게으름, 나태함, 회개하고 그 견고한 진을 파쇄해야 돼요. 주님은 파쇄하라고 하잖아요. 복종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복종한다라는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종하기 싫어하잖아요. 복종하기 싫어하면은 사단에게 누가 그 사람에게 순종하면 그 사람이 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단에게 순종하면 사단이 종이 되는데, 저번에 영화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귀신 들림.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에게 너 자유하고 있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은 자유한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주님의 길을 서 있지 않지만 난 자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복종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 개념이 킹덤의 개념이 킹덤. 왕국.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들어갈 때에 그 나라의 울타리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아까 오늘 팔복 얘기했잖아요. 푸른 초장에서 자유롭게 풀을 먹고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복종할 때? 소리가 작네. 누구한테 복종할 때에? 더 크게 얘기하십시오. 누구한테 복종할 때에 자유합니까? 대답 안 하신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주님께 복종하기 싫어도 좀 더 복종이란 말을 바꿀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고 주님 안에서 울타리 속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자, 목장에 뛰어노는 소나 풀들이 병들게 보입니까? 병들게 안 보이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안에 울타리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풀밭을 할 때 우린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주님 안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목사님께도 복종하십시오. 저도 잘 안 되지만 복종하십시오. 왜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군사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잖아요. 복종하시고 이 주님 안에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아프지 않고 또 그렇다고 꼭 아픈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간에 그 모든 면역력이 강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